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귀한 권면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의 말씀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디모데야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치닫는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진리가 흐려지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그 인식이 되지 못할 때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좀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에서 떠나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신앙은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결국에는 다른 영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진리에 거하지 않고 진리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다른 영의 가르침과 그 미혹에 빠지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위협했던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한 가지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은 그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은 어떤 사상을 추구했냐면요,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어디까지 일어났냐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특정 음식 자체는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렇게 펼쳐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극단적으로 그 금욕주의에 빠져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쁜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단호하게 맞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 어떤 사람이 먹기 위한 그런 음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권면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든 저것을 먹든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과 태도가 그릇됐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르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요, 디모데야, 참된 목회와 참된 신앙의 길은 결국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경건에 이르는 삶은 무엇인가, 경건에 이르는 삶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건에 이르는 삶은 진리의 양육을 계속 받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전통에 따라 배움받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대로
그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또 익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로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좋은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잘 훈련되고 충성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바로 이 좋은 일꾼, 아름답게 주님께서 보시는 일꾼, 정말 선한 일꾼, 본이 되는 섬기는 일꾼, 그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이 되기 위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정말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물론 그런 부분들로 채워져 있다면야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그 가르침에 서기 전에 먼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육은요,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그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부여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디모데 자신도,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였던 디모데 자신도 영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교훈으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격이, 습관이, 그리고 매사에 그가 선택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바로 이 좋은 교훈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어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바로 이 좋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성장에 이르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교훈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정말 능력의 그 성경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 형제를 만약 네가 가르치면서 깨우치게 된다면 그 깨우침의 과정 가운데서도 너가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경험적으로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으시던지 묵상을 하시던지 거기에 대한 큰 배움이 있어서 그것을 나 혼자만 소유하고 있기가 참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혹은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혹은 친구에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어떤 진리든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 본 사람이 그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찔리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물론 나도 그렇게 살면서 상대방을 그런 길로 인도하면 참 좋겠지만은 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를 함께 따릅시다라고 권면을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권면이 나에게도 임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도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을 내가 듣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더욱더
그 복음의 확실한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과 깨달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가정, 그리고 식구들과,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고 그 명확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에게 읽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 앞에 서면 성경이 우리를 읽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읽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밝히 비추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진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양육을 스스로가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좋은 기회인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거하기만 하셔도요, 서로 그 말씀을 나누기만 하셔도요, 그 양육을 내가 받는 겁니다. 양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내가 양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런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망령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원래 뜻이 참 재미난데요,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망령된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그 터를,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 즉 풀어서 얘기하면요, 거룩한 영역 밖에 있다. 그러니 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허탄한이라고 말씀하는 이 뜻은 뭐냐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요,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뭔가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뭔가 그것을 따르면 내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에 걸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거짓 교훈은요, 실제로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도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떠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련되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똑같습니다. 이 망령되고 그리고 허탄한 신화 같은 이야기들은요, 바로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복음의 진리는 명확한데 그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그것을 흐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립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르침입니다. 경건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의 열매만을 쫓아 삽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들 자신의 의와 그들 자신의 욕망만을 채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매일 나 자신을 연단하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교훈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자라가는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서 계시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기 위해서 앞장서시고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경건에 이르는 삶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삶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감정으로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훈련받고 진짜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경건에 이르는 삶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권면하십니다. 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정말 본론의 본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바로 그나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나조. 근데 좀 익숙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 체육관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나조, 짐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기 때문입니다. 체육관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잖아요. 줄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도 하면서 기초적인 그렇게 체력을 보강하고 열심히 그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그나조, 짐, 체육관에서 마치 그렇게 열심히 나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그나조, 연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이요, 쉽지 않은 것이, 운동한다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이 왜 괴로워요 하시는 분이 있지만, 운동 쉬워요, 어려워요? 운동이 쉽지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정했다고 우리가 꼬박꼬박 그것을 잘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그겁니다. 절제하는 것도 어렵지만 반복해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시간 되면 단련을 하는 것, 끊임없이 시간 되면 바로 그곳에서 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단련하는 모습은 매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정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빠짐없이 계속 연단해 간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어떤 습관이나 우리 삶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열심을 내고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꾸준히 실행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컨디션이 좋건 나쁘던 간에 그렇게 체육관에서 달리기를 부지런히 하는 것처럼, 꾸준히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잠깐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이고, 반복해서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단련이 되는 겁니다. 바로 경건을 느껴라 말씀하지 아니하셨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경건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이 경건에 대해서 사용된 그 단어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아주 겉으로 공손하게 어떤 경건 생활을 해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유세베이아는요,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의 마음과 태도를 집중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든 선택을 하고 모든 결단하고 그것으로 집중하여 달려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결국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결국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반복하고 그리고 끝까지 고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 그걸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육체의 연단은 조금의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육체의 연단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로 바울 사도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말씀하신 이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건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그런 모든 범사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것이 그 어떤 훈련보다도 가장 범사에 유익한 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다른 열심이나 다른 육체의 어떤 강건함을 위한 열심은요, 그냥 나 자신 정도를 위한 만족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과 훈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맺어진 데 있어서 더 친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열정은 정말 범사에 유익한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금생, 지금 삶에 있어서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운동 다 해보셔서 아는 것처럼 운동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안 하다가 하시면 근육통이 옵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다가 하시면 그 운동을 통해서 소비된 그 열량만큼 우리가 그렇게 체력이 있지 못해서 때로는 운동을 많이 하고 난 다음 날은 일어나기도 힘든 겁니다. 여기저기 막 몸이 다 쑤시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운동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곧 운동을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단도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단을 위해서도 조금씩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좀 감내하면서도 참아내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삶,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해본 분들이 기도의 제목들도 참 다양한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변 지인들을 향한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특히 은평구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전쟁의 뼈아픈 소식 가운데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을 텐데요,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제목도 참 여러 가지로 살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줄이 잡히고요,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얼마나 한 장 넘기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 가벼운 책장인데 그 한 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눈꺼풀 들기가 어렵습니다. 피곤하니까 내일 읽자 하면서 그냥 성경을 덮어두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이 어떤 말씀으로 내 말씀에 다가오는지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끝까지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첫날 읽은 말씀의 내용이 다르고요, 둘째 날 읽은 말씀의 내용과 깊이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마치 조금씩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체력도 올라오고 그렇게 힘이 생기는 것처럼 실제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한번 전념해 보세요.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움츠러 있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힘이 생길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영혼의 체력이 보강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제서야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소소한 일 가운데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소소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습니까? 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말 경건은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비밀한 영적인 것을 체득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의 역사, 경건의 또한 체험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혼자 할 겁니다. 나는 혼자 묵상할 겁니다. 나는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불을 받을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요, 진짜 경건의 훈련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인격, 그거요 혼자 연단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함께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교회에서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요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철과 더불어서 단련되는 겁니다. 이게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무릎으로 된다는 그런 사실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같이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도와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연단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유는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훈련되는 겁니다. 이 온유가 반드시 나 혼자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삶이 될 거야. 아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온유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참 마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대화도 해보시고,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한 걸음 걸어 나가서 그와 대화하고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간의 그 호흡과 성도 간의 그 모임과 그 생활을 통해서 성도는 온유한 성품을 비로소 연단받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겸손이 훈련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부분들이 정말 연단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비로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빛난 모습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사랑할 이유가 부족한 순간에 훈련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근육이 생겨나는 것처럼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인내가 언제 생겨납니까? 기다려야 하는,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하는 생활, 그 상황과 형편이 계속 겹겹이 쌓여질 때, 그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는 훈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 생활하고 성도와 함께 봉사하고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철을 그렇게 날카롭게 다듬고 연단해 주는 겁니다. 혼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함께 바로 경건에 이르는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경건에 이르는 삶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그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중요한 문장을 강조할 때마다 거듭해서 사용하는 어떤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참 귀하고 소중한 참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어떤 상용 어구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 경건의 훈련이 정말 이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가 반드시 붙들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지칠 정도로 일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리고 힘쓴다고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힘쓴다입니다. 경건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수고하고 힘쓰는 과정 가운데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툭 지워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경건은 수고와 싸움의 영역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투쟁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나의 의지로 버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이를 악물고 그렇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결론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요 단순하게 그냥 기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드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경건의 훈련은 자기 완성을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다다르고 그리고 구원의 그 주님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렇게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일어서고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어린아이는 그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1분도 채 견딜 수 없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그 걸음마를 그렇게 뗄 때마다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린아이에게도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다칠까 염려돼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그 어린이 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붙들어 줍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그 길은요 싸움이고 투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 뗄 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들을 경건에 이르는 삶의 목적지까지 달아들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주님께서 강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꽉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고 그리고 권면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살리고 개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은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다다를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그 경건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에 전념하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단련해 가시려고 연단해 가시는 모든 제일영광교회 영광스러운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